이게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와 교회 행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이후에 노회를 나가셨을 때까지를 상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혹시 내가 노회에 서기나 회의록 서기를 맡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시작해서, 교회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회의 계정 항목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사례비, 활동비, 차량 관리비, 사택 관리비, 그 다음에 전반적 관리비라고 염장비라고 하기도 하고, 김장비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 파트의 주일학교, 부서들, 이런 것들, 전도비, 구제비, 이런 것들, 선교비, 이런 것들, 계정 항목들인데, 재무서에서는 그럽니다. 교회가 무슨 이렇게 계정 항목이 많냐고, 재무서보다 더 많다고들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여 가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 그리고 예산 세우는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후에 그 목회자가 되었을 때, 아니면 목회자를 도와드리고 서포트 했었을 때, 혹은 공동회의를 했었을 때, 1년에 한 번씩 하는 공동회의를 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언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제 불평불만을 가질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잠재울 수 있는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적어도 여기 우리 그룹들이라면 목사님 하실 분도 계시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목사님은 안 계시고 권사님으로 계시거나 혹시 장로님으로 계신 분들은 우군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반대파가 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성도들이 불평불만의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를, 그걸 어떻게 이해시켜주고 설득하지 말고요. 우리 설득당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설득당하는 거는 내 영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해를 시켜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시켜주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거죠. 분별하게 되면, 아,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그래서 이제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판단이 있으면 결적으로 전부 다 같이 동의하고 같이 찬성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합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1교시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1교시 돌아가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안 했어요, 늘?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1교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갈등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요소는 왜 생기는지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의 요소는 너하고 나하고 의견, 생각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걸 냅두다 이걸 내고 온다 그랬더니 왜 이걸 내냐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열의를 짜는 아직 열의를 끝자라니 트렁크 메고 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메고 왔습니다. 괜찮아요? 잘 메고 왔죠? 예,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갈등의 요소들. 내 의견하고 상대방 의견하고 충돌이 됐죠. 상충된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갈등의 요소가 뭔지, 갈등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래서 등나무나 칡뿌리처럼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상태를 이제 보통 갈등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그것은 얽히고 설킨 것은 풀면 되잖아요.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는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문제거든요.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문제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뭐가 있어요?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지 마세요. 문제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 오히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랬거든요. 너희 염려, 문제잖아요.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잘 해소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 지금 잘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게 돌아가면 행복한 시간이죠. 그래서 1교시를 잘 들으면 첫째, 가정생활이 편안합니다. 진짜예요. 아마 그거 들으시고 우리 식사 한번 하러 갑시다 그러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생활이 편안해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편안해져요. 우리는 싸워봤잖아요. 투쟁해봤잖아요.
상충되는 의견들 서로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엄청 높여보셨잖아요. 근데 높여본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그랬지? 괜히 쓸데도 없는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교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오늘 이 시간에 생각과 결정과 판단들이 앞으로 1년 뒤, 5년 뒤에 왜 그랬지? 라고 할 수 있는 생각과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 속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충실하고 그게 다른 사람들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충실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고 이런 것이 될 때의 교회 행정을 무리 없이 스무스하게 잘 해나갈 수 있는 비결을 끌고 오기 위해서 이제 그 갈등 요소를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들어가고 제자 훈련에서 빨리 끝내가지고 그럼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빨리 끝나면 교회 행정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행정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전도 파트, 이쪽은 재정 파트, 이쪽은 뭐 헌신 섬기는 파트 뭐 해가지고 뭐 청소라든지 김장이라든지 이런 거 그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그 분들로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영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교회 행정인 거예요.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이 뭐냐면 빨리 지금 교회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건데 교회 행정 사실 저도 신학대원에서 교회 행정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배운 기억은 없어요. 사실. 그냥 40여 년의 경험 속에서 많이 터득을 했지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내가 부교육자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교회를 사실은 의도적으로 다녔어요. 의도적으로. 주원에서 세 교회, 여기 충청권에서 한 교회. 그래서 주원에서 보통 2년, 2년 반. 그래서 보통 연말에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사표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가서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에서 이제 7년 있었습니다. 7년 전도사로, 강도사로, 그 다음에 부목사까지. 뭐 여기까지 이제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그 목사님의 행정과 그 다음에 목회, 그리고 사람들 관리. 신방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교회 행정이라는 책들이 아니면 신방이라는 책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 보면은 벌써 뭐 90년대 이전에 막 나온 거라 찾아보면 먼지가 푹푹 난 그런 책들밖에 없어요. 최근에 나온 책들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는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하나는 시스템으로 교회가 돌아간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지금 조규모이기 때문에 혼자 다 통관장 다 하시는 거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어가면은 교회는 혼자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경영이 돼야 돼요. 관리가 돼야 돼요. 목사님 혼자 신방도 하고 뭐 장례식도 따라가고 결혼식도 따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적절하게 파트를 나눠줘가지고 뭐를 해줘야 되냐면 위임해줘야 돼요. 위임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한 게 우리 대한민국의 보통 교회에서는 속회나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구역장들이 교육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신학 교육이 없어요. 둘째, 신앙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10여 년 전에 천안 지역에서 구역제 아니면 교구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신천지로. 완전히 추수당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기 뭐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지금은 1000명 단위로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사실. 목사님 혼자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쪽 파트에다가 맡겨가지고 그 장애인테, 구역장이면 구역장, 속기면 속기, 전도면 전도에 장애인테 한번 수시로 확인해보고 보고를 받아보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부족하면 빨리 달려가서 조치해주고 이건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반드시 복잡하고 어려운 일에는 나서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가서 싸워야 돼요.
목사님이 싸우면 해결 방법이 없어. 그거는 교회를 떠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해결하려면. 근데 부목사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가면 그거는 해결이 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좀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제 담임 전수하는 목사님들이 그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때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한번 세심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답은 아니지만서도 그동안 겪어왔었던 40년간의 어떤 목회 생활 속에서 보고 경험해 왔었던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잘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다가 그다음에 저 목회 행정을 끌고 올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 행정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니까. 그잖아요. 목사님 혼자 다 안 되는 거거든요. 재정부 맡겨야 되잖아요. 예. 재정은 목사님들이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냥 맡겨줘요. 단지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도장은 찍어주세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라든지.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걸 지난주를 생각해 봤던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 참 거북스러워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볼 때에 정말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건지 참 오리무중이에요. 어떤 때 하다 보면은 내가 내 기쁜 쪽으로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잖아요. 그나마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네 분이서 대담을 하는 거를 좀 봤습니다. 대담을 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는 꺼내긴 하셨는데 나부터라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그 대담을 들으면서도 좀 답답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도 보통 나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용어는 사실 좋은 용어는 아니잖아요. 나와 여러분들 용어는 어떤 용어라고 받아들여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요? 김현준 선생님 어저께 설교하셨죠? 나와 여러분, 설교 안 하셨죠? 박준 선생님 어저께 설교하셨죠? 아니면 우리가 들을 때 나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대부분 목사님들이 쓰시는데 나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었었을 때의 감정은 어떤 생각이 좀 무감각하세요? 조영민 선생님. 좀 보이지 않는 박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보다는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용어들을 쓰는 게 뭐예요? 뭐예요? 무슨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러면 나를 포함한 너를 포함한 우리 전체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굳이 나와 여러분 쓰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들이 라고 하는. 그래서 항상 시작은 나부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긴 하는데 위기는 반대로 말하면 스와트 분석에서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발견해 보게 되는 거고 이럴 좀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기억하면서 평양 대부흥이라든지 아니면 원산 대부흥회처럼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지난번에 해운대에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촤 하면서 부르주셨던 그런 운동이 자꾸만 일어나고 이제 벌어져야 돼요. 자꾸만 계속해서.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신앙생활들을 보면은 어떤 흥미 위주, 어떤 행사 위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결과 방법이 뭐냐, 제자가 되는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먼저, 그렇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면 나는 빠지잖아요. 그런 용어예요.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먼저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안 꿇어도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모습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가느냐.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이제 수직적인 거라면 제자 훈련은 이제 수평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연구하고 함께 뜻을 찾고 함께 교통하면서 함께 길을 함께 다 저기죠. 공통적 용어가 함께잖아요. 함께 연구하고 함께 뜻을 찾고 함께 교통하고 함께 길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계시긴 하지만 누가 우두머리나 누가 대장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더불어 먼저 배운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그러한 용어를 하나 꺼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교회라면 평신도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잘 다. 평신도. 그래서 평신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려면 써먹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자,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요? 잘 은사를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밥하는 거, 풍성하는 거, 김장 담그는 거. 그럼 그쪽 부서로 보내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당신만 좋은 게 아니라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면 안 돼. 신앙의 그 성숙도의 편차가 심하면 안 됩니다. 거의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는 혹시 우리 원어민들 중에서 어른 공과 배워보신 분 계세요? 윤신모 목사님 정도는 배웠을 것 같은데. 안 배웠어요. 아, 그래서요? 안 배웠어요. 그랬어요? 계단 공과.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고 말고 또 어른들이 그 11시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가지고 어른 공부가 따로 있었어요. 그거 있었어요. 저희들 때. 그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 신자가 오거나 다른 교회에서 오거나 그러면 이 교회에 적응하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리는 거예요. 10년은 걸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배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몸에 또 내가 익숙해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경이 뭔지. 사실 성경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치부한다면 맞아요, 맞기는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고,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고, 그건 사람이 기록은 했는데 그 사람의 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으로 해 주셨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지금도 뭐, 방송에도 막 나오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 땅 쪽에서 동굴에서 막 나오긴 하는데, 왜 거기다가 더 첨가시키지 않고, 요걸로 왜 이렇게 맞추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다수 교인들이, 성도들이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몰라요. 문외한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교육시키고 할 때는 그런 부분들부터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한 자라도 1.1핵이라도 가거나 빼거나 가감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열매 맺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전도서 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범사의 모든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그랬죠. 패면 위로해 줄 때가 있고, 이렇게 찔리면 날 때가 있고,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 샤워도 막 마음대로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때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를 하죠? 기도를 하면 누구의 시간에 맞춰 놓죠? 내 시간에 맞춰 놓잖아요. 내 시간에 안 맞아 들어가면 성질나고, 하나님은 안녕히 계신가비요. 막 그러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도망갔잖아요. 역시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는 거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불만 갖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가지고 내가 나는 죽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과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몇 명이죠? 850명인가요? 아니었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렇죠? 헷갈리죠? 그러니까 글자가 작으면 숫자가 많고 글자가 세 글자면 숫자가 적어요. 바알은 450명, 아세라는 400명. 그래서 850명, 850대 1을 내기를 했던 그러한 훌륭한 신앙의 용사하고 선지자예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그 선지자들 목을 날렸어요. 그리고 한마디 들렸어요.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이가 직접 말한 것도 아니에요. 전령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아무도 없는 데였어요. 도망간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고요.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고기를 주고 먹어라. 다시 힘을 얻어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명이 끝났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예후가 아니라 엘리야가 등장해요.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엘리사가 더 큰 일을 많이 해요, 사실은. 엘리야보다, 선생보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입을 크게 벌렸죠. 뭐라고 벌렸죠? 선생님의 능력을 갑주려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두르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훈련시켜 놓고 심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두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 열매를 거두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 뭐죠? 욥기가 참 굉장히 훌륭한 말을 합니다. 예, 광양에서 뭐가 나오죠? 철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얻다가 돌멩이를 다 얻다 집어넣고요. 용광로에 집어넣고 금덩어리가 나오는 걸 용서해요. 참 대단해요, 대단해. 진짜 대단해요. 뭐해서?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시련과 그러한 어려움, 그거 다 지나간 다음에 나를 이렇게 훌륭한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들이 겪는 그러한 어려움, 힘듦, 고통, 문제, 이런 등등등등 다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걸 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한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걸 뭐 숙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말로 쓰죠. 그런 용어를 잘 순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려운 용어가 하나 있는데 경륜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 있죠. 경륜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큰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계획 세우신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힘이 나고요.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맞아. 이거 지나가면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실 거야. 마치 삼손이가 일주일 전에 잡아놓은 사자에게서 꿀덩어리를 먹고 눈이 밝아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고요. 보통 구약에서 사자는 사탄마귀 시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지나간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힘들고 오늘의 어려움이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간대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고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김경미 시사님 한 번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도 첫날부터 말이죠. 메시지 해가지고 9월 23일이나 갈 수 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안 지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나오시겠네. 오늘은 나오시겠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시겠죠.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미리 알려줬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분 짱이겠죠, 완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셔도 우리가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을 갖다가 여기다가 올려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훈련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목회 철학이라든지 혹은 목회 전략이라든지 혹은 목회 목적을 새롭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안 되시면 조금씩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전략 조금 틀리죠. 어떻게? 전략은 해 나아갈 방향성을 정하는 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목회 철학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목회 활동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목회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면 목회 목적은 어떠해야 되는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눈에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 행정 제가 왜 여기다가 뭐 뜬금없이 이걸 냈냐 하면 이게 제자 훈련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 행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 섬기는 그런 사람들 자체가 이제는 다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제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12 제자를 보통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말고 속사도가 있고 일반 제자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마가 다락방에서 몇 명이 있었다고요? 120명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12명을 제외하고도 108명이잖아요. 108명인가요? 맞나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 제자인 거예요. 그 제자들의 생활상이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3장, 4장, 5장, 6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7명의 집사들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이제 스테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전부 다 뭐였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신방하세요? 김현주 선생님 신방하죠? 신방하시죠, 전사님? 이 신방 목회 때문에 대한민국 목회가 정말 힘든 거예요. 원래 목사님들은 성경적인 것은 원래 이게 신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목회는 뭐였어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통 이제 담임 목회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하시는지 개수 쉬어봤어요? 10번 합니다. 10번. 혼자 10번 설교하려면요. 천명 목사님 10번 해요. 10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사실 힘들어 죽겠는데 10번 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품질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한다? 신방한다. 아침에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신방하기 시작하면 뭐 하죠? 시간 거기에 다 뺏겨버려. 거기다가 또 좋은 얘기나 들으면 막 흥이 나가지고 되는데 그냥 무거운 얘기 듣고 힘든 얘기 듣고 목사님 사람이니까 시험 드는 얘기 듣고 들으면 뭐예요? 아, 오늘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찍 자고 내일은 화나가지고 일찍 자고 모레는 걱정돼가지고 일찍 자버리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 해버리고 그냥. 응? 근데 글피는 집사람이 또 뭐라고 팅을 대가지고 또 그래 성질 나가지고 일찍 자버리고 그렇잖아요. 신방 전도사를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신방 전사님 자체도 제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방 전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핵이야 뭐 한배숙에서 나온 형제들도 뜻이 안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정말 잘해줘야 돼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교회 크게 불리는 데만 관심 두지 말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뭐가 같이 성장해야 되냐면 신앙의 성숙도가 같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같이 올라가야 그게 건강한 교회지. 신앙의 성숙도가 건강하지 못한데 교회가 성장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 안에 구성원들 몇 면을 본다면 그 구성원들은 그 교회, 큰 교회, 대규모, 대교회 나오는 이유들, 목적 왜 나오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 때문에 나가요? 혹시 대형교회, 천명교회, 1000명 이상 교회 다녀보신 분들. 예. 왜 나가신 거예요? 편해서. 편해서. 예.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많이 헌신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내가 잘 눈에 띄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성숙도가 우리 윤근신보 권사님 같으신 분들은 참 이렇게 교회 가시면 막 식권 사가지고 50개씩 사가지고 막 나눠드려요. 막 이렇게. 진짜로. 지난주에도 하셨어요? 지난주는 추석이라 뭐, 안 했지. 그 전주에 하셨어요. 50개 사가지고 이제 인사들 하면서 이렇게 나눠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은사인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신방전사를 둔다 할지라도 신방전도사가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서 성도들만 만나고 그냥 같이 찬송 하나 부르고 그냥 성경 한 군데 보고 오니까 이게 참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 성숙도가 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배웠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좀 아쉬운 것은 신학대학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시간에 그 학기 끝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신방이 뭔지 그런 걸 다룬 게 있고 기획이 뭔지 이런 걸 좀 다룬 것들이 있는데 그건 좀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단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반적으로 모아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이제는 오늘 전 시대에 맞는 그러한 틀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행정에서 행정의 의미를 결국은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서비스하는 거죠. 그럼 봉사자여잖아요. 서비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런 용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용어들은 잘 아시잖아요. 이건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건데, 봉사, 섬김, 나눔이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나온 게 이거죠. 코이노니아죠. 교제. 이게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부터 계속 나오게 있는 거죠. 코이노니아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디아코니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뭘 봉사하고 서비스한다 그러면 좀 이제 머리가 커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신앙의 성숙도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내가 그렇게 잘 봉사할 수 있고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뒤에 가서 요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청지기가 뭐냐? 머슴은 뺐나요? 머슴은 없어요? 여기 있네요. 네, 위에 있네요. 머슴이라는 그런 용어를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섬기는 사람은 그 머슴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머슴은 뭐예요? 내가 내 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주인 걸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섬기고 이 일을 봉사하고 내가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주인이 농사를 잘 줬다고 칭찬했어요. 그 내가 잘해서 주인님한테 많은 이익을 드린 겁니다. 그게 아니고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주인님의 땅에서 주인님이 주시는 국 씨앗 가지고 내가 뿌려놨더니 그렇게 잘 된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 이게 서비스하는 사람. 이게 봉사자의 진정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십자가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아니, 안 보여요. 반대로.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없어지면 대신 십자가만이 나타나게 되고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그러한 현상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섬겨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만 열심히 나간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 삶의 모습까지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족식 하시면서, 괜찮냐?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들으시면서 괜찮냐? 거기 그 앞에 누가 지나가요?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인 지나가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항상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그러한 도로란 말이죠. 근데 거기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고위관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위치가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천대받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짐승 취급하는 그러한 존재들,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도와줬다. 그렇게 하고 물어보세요. 이 세 사람 부류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너무 유치해, 우리 예수님이 진짜. 그랬더니 얘들도 뭐라 그래요? 얘네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야 선생님,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준 사람이죠. 그래? 너희들 가서 그와 같이 해.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강도 만났잖아요. 100%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주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고 당신도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나가 세워지고 너가 세워지고 그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질 때 교회의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끄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섬김의 모습은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교회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한때 은행 문턱보다 더 높다고 할 정도로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교회 가면 말이죠. 첫 번째는 물론 환영위원들이 몇 명이 오고 그랬는데 두 번, 세 번 갈 때도 계속 그러냐 이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익숙하지도 않은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무실이 어디인지도 모르겠는데 안내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우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리무중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먼저 섬기는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는 행정은 섬기며 이제 봉사하는 것인데,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교회 행정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실천적인 생활과 삶에 관해서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은사를 끄집어 와요. 은사를 어떤 은사냐? 그래서 그 은사는 직분을 말해주고 있는데 디아코니온, 그래가지고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31절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믿음, 사람,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도 은사인 거예요. 12장에 가보면 모든 게 다 은사인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인데요. 능력은 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던 거예요. 단지 그거를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럼 알지 못했으면 뭐를 해야 되죠?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개발이에요. 그게. 예. 개발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소발인지 개발인지. 그럼 개발 그럴까요? 개발. 개발. 평신도들 중에서도요,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병 고치는 은사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는 아니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요즘에는 또 치유 사역자? 그게 목적이 되는 치유 사역자 맞죠?
그게 또 목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목적이 수단이 되면은요, 이게 변질이 돼버려요. 예. 나하고 이렇게 집사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성 쪽에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목적이 그렇게 된다면 수단이 이 때문에 이게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내가 부자 되려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참 귀에 거슬려요. 머리도 있고 몸뚱아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 몸뚱아리 다 있잖아요. 제 몸뚱아리 다 있으니까 그나마 볼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면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공부도 잘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게 더 바람직한 아멘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이 은사 꼭 기억하시고요. 은사를 우리가 각자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분. 어저께 오이를 좀 4개 얻어왔어요. 4개 얻어왔는데 그 4개를 가지고 반찬을 3가지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나박김치에 좀 넣고, 하나는 또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오이 이렇게 채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이 무치는 거 있죠? 냉국. 오이 냉국도 그건 제가 그다음 할 거고, 빨갛게 무치는 거 있지 왜? 그렇다니 있어 그런 거. 그거 해주고, 하나는 이제 오이 냉국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이 냉국 할 때는 좀 잘게 썰었는데, 오이 무침을 때는 손가락만하게 썰은 거예요. 손가락만하게 썰으니까 뭐가 안 들어가요? 양념이 안 들어가. 그냥 오이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오이 먹는 것 같은 거. 근데 어머님이 썼을 때는 그게 아니고 조그맣게 썰어가지고 씹는 식감이 또 없어. 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똑같은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이쪽하고 이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잘 사용하고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들어주는 능력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숙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인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원우님들이 저를 많이 쳐다보는 게 아주 얼마나 존경스러워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있거든요. 지금요.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나를 보는 눈치가 영 거시기한데 병들은 거잖아요. 그럼 빨리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시켜줘야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요, 그 사람이 정말 모든 면에서 확실하고 착실하고 좋으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 관계도 잘 맺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나 혼자 믿으면요, 너무나 좋아요. 나 혼자 살면요, 거칠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한다든지, 그래서 인간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공부하면 너무 많으니까, 전생의 발달 과정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큰 책인데, 그런 거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성인까지 언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상담한 개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근데 그게 다는 또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인 것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상대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가지고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느냐, 충성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교회에 열심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성도들을 이제 재직으로 세우고 중직자로 세울 때 그 척도가 뭐예요? 척도, 그 비결. 그분을 판단하는 지름길이 뭐냐 이거죠. 대한민국의 대부분 뭐 때문에 뭘 가지고 기준을 삼죠? 연륜. 네, 맞아요. 또 연륜, 또 돈. 그 다음에 또 빤빤하게 생긴 거. 배지 달고 다니냐 안 달고 다니냐. 즉 사회적인 지위.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병폐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돈 없어? 권사 못 해갔네. 장로 못 해갔네.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천만다행이고. 많이 들어봤대, 또. 아유, 그 나이에 많이 들어보면 안 돼. 그 나이에 벌써 그렇게 내 나이나 돼가지고 많이 들어봐야지. 화나요. 눈물 날 지경이에요. 주님이 돈 가져가셨나요? 안 했잖아요. 그 직분 받을 때 왜 돈들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직분 그거 받을 때 돈들을 많이 내잖아요. 왜 내는 거죠? 교회에서 그거를 아예 의뢰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윤 목사님. 있었어요? 65년 다녔잖아요. 아니, 주일학교 안 다녔다면서요. 왜 주일학교 안 다녔어요? 어렸을 때 뻘뻘 어렸을 때, 풍금 다칠 때.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우리가 몰랐었나요? 알았죠. 알았어요? 교회가 물질주의로 흘러가거나, 그러면 그걸 소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신본주의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야지, 지나가야지, 사람 중심으로 지나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으면 교회가 뭐 교회를 치장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이런 편에서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질이 없으면 2개 먹을 거 하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2번 놀러 갈 거 한 번만 놀러 가면 되는 거고. 누구 말 맞다나 갈비 먹을 거 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갈비 먹으니까 우리도 갈비 먹자 그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뭐 직분을 세울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직분은 신앙 우선이어야 돼요. 반대로, 그럼 우리 전사님이시죠? 말씀하신 대로. 그럼 신앙 연륜이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신앙의 성숙도가 좋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데는 또 동의를 못했던 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이신 성결교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이성복 목사님 잘 아시죠? 이성복 목사님, 우리 사모님 너무 잘 아시죠? 이성복 목사님 부흥사예요. 대한민국 훌륭한 부흥사인데 부흥에 가서 첫 마디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잡으러 왔다? 묵은 닭 잡으러 왔다. 묵은 닭. 닭은 뭣도 못 나? 알도 못 나. 잡아도 고기도 질겨. 나 같은 틀니는 다 빠져버려. 이게 다 틀리고 다 빠져버려. 그래서 묵은 닭을 잡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병아리를 묵은 닭 속에다가 잡아다 놓으면요. 병아리 못 살아요. 죽어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전뿐인데도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안 됐냐면 나에게 있는 그런 직분들을 제대로 내가 활용을 못하고 교회만 오래도록 문턱만 닳고 말이죠. 그거는 교인이지, 교인. 교인의 행사만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의 주인이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교회 행정이라는 거예요. 뭘 해줘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뭐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제 벌써 한두 주가 좀 불과 4주밖에 안 되셨는데 벌써 이렇게 이제 우리 속에 이게 익어 오셨어요. 아직도 서먹서먹하고 아직도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 무리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빨리 젖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시켜주고 교육시켜줘야 돼요. 그게 신앙교육인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자료가 없었어요. 지금은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지기수예요. 안 되면 이 책 갖다가 아세요. 이 책의 뒷부분이, 제자 훈련 부분이 정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좋은가 하면 이 뒷부분에 성경 구절을 다 써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그마치 한 10년 정도 설교일 겁니다. 김현주 사님이 설교하세요. 봉사를 한다? 왜 해야 되는지, 섬겨야 된다? 왜 섬겨야 되는지, 여기에 짤막하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다 썼습니다. 조금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되면 요 뒷부분만 별도로 해가지고 800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요것만 설명해가지고 왜 봉사해야 되는지, 이래서 봉사하고 이래서 봉사하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래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해낸 건데 전부 다 성경 구절 다 써 있어요. 보세요. 궁금하시죠? 성경 구절 다 써 있잖아요. 다. 열심을 충성해서 해야 되고, 다 아낌없이 충성하고 해야 되는지, 다 한결같이 없는 게 없어요. 다 100%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먼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내가 무슨 은사를 개발해가지고 뭘 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정도 되면 스스로 알아서 기셔야 돼요. 목사님이 뭘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 사람 보니까 이런 재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키워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좀 흥얼흥얼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드럼쟁이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드럼쟁이 시키려면 두 가지예요. 가서 드럼 좀 배워 학원 가서 그러든지, 또 하나는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학원비 내릴 테니까 가서 배워와. 6개월만 배우면 되니까 라고 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게 아름다워요? 너 가서 배워와 그러지 않고 후자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성경. 못밖에 없으니까. 내 주머니에는 못밖에 없으니까. 거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왈가불가하지 말자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해결책은 다 있어요. 가르치면 돼요. 교육시키면 돼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잘 이렇게 좀 응원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직분을 나타내는 의미, 말씀을 나타내는 의미, 영적인 직분을 나타내는 이러한 의미로서의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행정,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행정, 보편성이 지켜지는 행정, 자발성이 존중되는 행정,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설명 특별히 안 드려도 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한 행정 뻔하죠. 직분을 세울 때도, 사람을 달리 부서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지 기뻐하지 않으실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행정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신정 국가라고 하는 용어를 끌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하면 국가의 틀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국가의 틀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뒷감당을 해주겠다고 하는 암묵적인 표시가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율법이었지만서도 그 율법은 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치원 선생이었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다가 아니고 그것은 이후에 오실 몽학 선생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비춰주기 위한 율법적 그 선생이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은 법의 체계가 있어야 조직이 되고, 조직이 돼야만이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게 율법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신호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얘들은 알았어요? 그거를 잘 몰랐던 거예요. 뭐가 약했던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모르니까 누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여성들 앞에서는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대부분 다른 분들은 가려워서 그런지 알고 그런데 내 뜻하고 당신 뜻하고는 딴판이 상극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셔야지 지식으로 해석합니다. 너무 지식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가 봐. 그래가지고 저쪽 서울의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큰 뜻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이에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냥 성경 강단 올라가서 성경 딱 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바로 여기야 그래가지고 딱 펴가지고 보니까 시편 96편이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직통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시의 시대는 이걸로 끝났어요. 우리는 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발견해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계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그다음에 보편성이 지켜지는 행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요거 얘기는 온 교회 아까 이제 일꾼들 세울 때 이제 돈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서도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수긍할 줄 아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여야 된다는 거죠. 이쪽은 수긍되는데 이쪽은 수긍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부교육자 때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당회에서 저런 분을 세운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편적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누구든지 다 같이, 저 정도면 장로 깜되지. 안수 집사 깜되고, 권사 깜되지. 라고 할 정도로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수긍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편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편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부흥사 목사님들은 목사님 손가락이 5손가락에 드는 성도가 되라고 하지만서도 5손가락에 드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저도 보면은 누구만 이렇게 애주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거는 것들이 마음속은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너무 편중되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표정 관리가 안 돼요. 표정 관리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 표정 관리 못해요. 못해. 평생을 못 해봤는데 예. 목사님들 한 20년 표정 관리 된 사람 한 명. 20교회를 다닌 거예요? 아니면 20명이 바뀐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한 교회 다니면서 이 목사님 같이 놀았는데 표정 관리 안 못하죠. 못하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보여요? 나 개인한테는 개인한테는 좋은데 예.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둘 중에 두 가지인데 개인이 만났을 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고 그때 차이가 느껴지냐 이거예요. 저 밥 잘 주시니까 괜찮아요. 아까 들어오실 때 수업 안 냈다고 그랬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건 둘이 만났을 때는. 근데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계실 때에도 한쪽에만 이렇게 집중되면은 그거는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이 아니라는 거죠. 요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좀 훈련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꾼 세울 때, 요거는 결국은 교회 일꾼 세울 때예요. 교회 일꾼 세울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발성이 존중돼야 되죠. 교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 정도가 되면은, 우리 계급이 되면은, 이제 우리 원우님들은 알아서 그냥, 내가 이제는 알아서 해야 되지. 누가 와라, 가라, 봉사하자. 그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게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요 틀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특별하게 문제가 아마 없을 거예요. 요 틀 안에서만 진행된다고 한다면, 뭐 교회는 누구든지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그러면 교회 행정과 청지기인데 교회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청지기의 모습인데 청지기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끝나면 그 뒤에 이제 행정의 기본적인 원리, 그렇죠? 신방, 개정, 뭐 교회 회계 이런 것들은 좀 하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그것도 좀 하려고 합니다. 회의록 작성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제가 그 촬영해 와가지고 여기는 뭐를 잡고 여기다 뭐를 적고 그것까지. 그걸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머슴 일꾼 조금 의미가 다르죠. 직분자 그러면 자기 지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머슴이나 일꾼 그러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뭐죠? 격언에 당연지사. 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뿐인 거예요. 내가 그냥. 아유 장로님, 아유 권사님 이렇게 큰 일을요. 물론 제가 당연히 섬겨야 되는 일인데요. 겸손한 그런 모습.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활이 그냥 돼야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직분자, 머슴, 일꾼. 요 머슴, 일꾼을 했던 게 뭐 조금 한국교회에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긴 했습니다만서도 머슴론 역할을 가지고 히트를 쳤던 분이 서울의 명성교회의 김사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머슴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머슴 역할을 한 게 아니었어서 주인 역할을 했던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평가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할 거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하시게 될 거니까요. 우리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만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려고요. 당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지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냐고 하는 격이 되지 말고 우리들도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모든 것들, 모든 사물, 모든 사건, 모든 일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어요. 반면교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향해 나가야 되죠.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한데, 이런 직분, 머슴, 일꾼 등으로 이제 6개 쭉 6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관리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관리인.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을 관리만 하는 관리인이에요. 뭐죠? 요즘에 말하면 경비예요, 경비. 대리인은 뭐죠? 내가 사장이 아니고 에이전트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대리점. 예. 갔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익은 남겨둘 거 아니에요? 물건 본사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물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대리인인 거예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인 의식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의 이제 범위와 방법들 상세하게 기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의 명칭들은 사도, 전도인, 하나님의 일꾼, 추수할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목사, 장로,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총지기. 여기서 이제 목사, 장로인데, 목사도 장로의 반열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험이 나오면 원래 장로의 두 직분이 무엇이냐라고 기록하는데,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장로인데, 목사는 2개 또 말씀을 증거하고 치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 근데 우리는 지금 보통 장로님 그러면
치리장로, 시무장로를 치리장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로장로도 있고 은퇴장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행정 시간에 들어가서 조상에게 말씀드릴 거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장로 그러면 이제 시무장로를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의 대부분 이제 70세 정년을 갖고 있기 때문에 70세가 되기 이전에 그러한 장로님들을 보통 일컫는 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여간 목사도 장로의 반열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꾼의 책임과 의무가 적절하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 6번에 맡은 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세심하고 지혜롭고 주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고 정직하고 사사로 쓰지 않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뭐 해야 되죠? 상냥한 것보다 자상한 그러한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상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대부분 자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성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세하게, 자세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도 잘 다스려줘야 되지만서도 육적인 부분도 잘 다스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한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나이트클럽을 개업을 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술집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가요? 이쪽 분들 안 간대, 다. 이쪽 분들은. 갈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잖아. 또 갈라지네, 또. 이쪽 분들은요? 안 갈 수가 안 갈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다고. 안 갈 수가 없다고? 간다는 거죠? 난 단순 네프라. 그렇게 말을 오래 길게 하면 잘 몰라. 간다, 안 간다, 그냥. 안 갈 수가 없다. 간다는 거죠? 왜 안 가죠? 왜 가죠? 답은 없을 거예요. 답은 없어요. 그럼 이제 나 같으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정말 충성 잘하는 분이에요. 표면적으로. 주일날 빠지지 않아. 술 팔아가지고, 술 파는 게 돈 많이 남아요. 술 팔아가지고, 돈 잘 내. 그리고 목사님 섬기는 것도, 개인적으로 섬기는 것도 아주 잘 섬겨줘. 자동차도 사주고, 또, 때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비도 좀 충분히 드리고 활동도 하시라고 또 친구들 만날 때, 우리 목사님, 화장실 가서 안 나오지 말고, 또 신발끈 괜히 이렇게 다시 매는 척 하지 말고, 먼저 가서 딱 내시라고, 그런 것도 참, 잘해드리라고, 이렇게 좀 해드려.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해는 거 보니까 아주 그 술집을 잠깐만 확장을 크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하면 그거를 잘. 그래서 이제 직업론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까지. 그거 있어요.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직업론까지 얘기를 해서 소명론에서 직업론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저 같은 경우는 올바른 목사님이라면 그 직업을 전하지.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럼 교수님 같으면 어떠냐고 이제 물어봐요. 진짜 그렇지. 안산 동산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이세요. 저 선배잖아요. 이분이 대학교를 재수를 하신 분이고요. 남의 그 닭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했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안산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 놓으시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나이트클럽은.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지, 내가. 그죠? 가셨어요. 가셔서 기도하기를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 사업이 번창하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뒷기도가 더 중요해. 번창해가지고 업종을 바꾸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예요? 이거 싫으니까 빨리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전에 노래방도 좀 그렇잖아요. 노래방도 노래방 나름이긴 합니다만 노래방을 개업을 해놓고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저도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이 노래방 잘리게도 오셔가지고 건실하게 운영해가지고 잘 돼서 빨리 돈 벌어가지고 선한 그러한 남들에게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종이 변경되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해가지고 옷가게를 바꾸더라고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또 저기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하여간 각자 나름대로 틀리겠습니다만서도 요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에요. 예민해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에게 상처가 되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상처가 돼요. 그래서 아까 목회하시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개입을 해야지 중간에 절대로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개입하자는 거예요. 왜? 목사님하고 삐뚤어지면요. 이건 해결 방법이 안 돼. 우리 집사람하고도 삐뚤어진 거는 내가 가면 해결돼요. 근데 내하고 삐뚤어진 거는요. 나 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해결 방법이 없어. 그냥 둘 중에 하나요. 미끄러지든지 이사 가기 쉽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이사 가면 되니까. 그냥 이거 들고 그냥 다른 교회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된들 목사님이 또 얼마만큼 부담이 되겠냐 이거죠. 그냥 성도 떨어지고 미끄러지는 거 이거 그냥 무심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영혼을 누가 돌봐야 되지? 저 영혼을 누가 돌보고 더 좀 아름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좀 살찌워져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내줄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다른 교회 가겠다고. 축복기도 해주고 보냈어요. 지금도 찾아와요. 지금도. 다른 교회 숨기지만. 근데 아직도 건사는 못했어.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지혜로운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주인에게 소리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 사사로이 쓰지 않는다. 결국 쓴다? 전 두 가지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일을 시킬 때 사사로이 개인적인 일을 시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그 재정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의 피처럼 생각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피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사로에 쓰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필요하죠. 오늘 각 전공별로 모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질문 김현 선생님 할 거 많죠? 목회하시는 분들은 지금 질문 많으실 거예요. 궁금한 것도 많고. 그거 하나하나 해결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추석 이후에 이렇게 다들 나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고요. 코로나 걸린 분들이 한두 분 계시다고 하는데 건강 유념하셔서 환절기 굉장히 추워졌더라고요. 굉장히 추워졌는데 건강도 조심하셔서 다음 주일만 또 지나면 10월 7일은 저기 또 아케미로 가서 MT 간다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 다음 주일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